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베레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베레아 교회에 그러면 그 한국에 그 베레아를 사용하는 이단이 있었기 때문에 참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불려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베레아 교회는 참 바울이 세운 교회로 모범적인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요, 교회를 5교회를 세워요. 가장 먼저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이 빌립보 교회의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기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기도하러 모인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으면서 한 여인,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마음의 문을 열어요. 그리고 자신의 집을 내어 드리면서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의 특징은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핍박이 많은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그 고난 속에 설교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바울이 밤에 그곳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지 않았던 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을 해서 그 베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레아 교회의 특징적인 모습을 살펴보면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여유로워요. 그래서 이 교회마다 특징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기도 가운데 세워진 교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 속에 세워진 교회요. 이 베레아 교회는 너그러운 마음 속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2차 전도 여행에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지요. 이 고린도 교회는 잘 성장하다가 교회가 분열이 돼요. 그래서 파벌이 형성이 됐는데 나는 바울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그리고 예수파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적인 모습은 파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많은 이단들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특징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른 교회들은 이름을 가지고 뭐가 있느냐? 성경이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 베레아 교회는 그 베레아 교회의 이름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 서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지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분열을 일으켰을 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그들의 신앙을 다듬어 줬던 것이 고린도 전후서고요.
그리고 어려움 속에도 믿음을 지켜가는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에베소의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그 베레아 교회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이 베레아 교회는요, 어떤 처음부터 계획 속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도망해가지고 세워진 교회인데, 그럼에도 이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선교중앙교회가 정말 이 베레아 교회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베레아 교회의 특징적인 모습을 살펴보면은요, 가장 먼저 이 베레아 교회는 성도들의 마음이 관대했다, 너그러웠다, 또 신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너그럽다라고 하는 말은요,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여유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속상한 일을 내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이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선교중앙교회 성도님들도 그 마음에 여유가 좀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속상한 일을 내게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여유로운 마음 속에 그거를 이렇게 잘 담아두면 돼요. 그리고 그 담아둔 그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순화를 시키면 어떤 다툼과 그리고 어떤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의 여유로움이 없으면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것이 금방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상대도 어떠한 일들을 할 때마다 몇 번씩 생각하면서 행동하게 되는 모습을 갖게 돼요. 그리고 또한 이 베레아 교회의 특징은 뭐냐고 하면 관대함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대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큰 마음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크면 다 어떤 것도 받아들이고 용납될 수 있는 모습을 갖게 돼요. 그런데 마음이 좁으면요, 파르르 하다가 누가 죽어요? 자기가 죽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람들이 마음이 좁게 이렇게 행동하면 무슨 마음이요? 밴댕이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밴댕이는 속이 좁대요. 그래서 그 물가에 나오자마자 자기 성격에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밴댕이는 제철에 강화에 가야만 싱싱한 거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다른 데로 가면 벌써 상해버리는 거예요, 이미 죽어서. 여러분, 우리가 강화하고 가까운 데 살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 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은 이 개역 성경에는 신사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사적이다. 여러분, 신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우를 갖출 줄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비신사적으로 행동한다고 하는 것은 예우가 없다는 거예요. 예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존중해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신사적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베레아 교회처럼 마음의 여유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베레아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느냐?
오늘 본문 1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여러분, 이 베레아 교회의 특징적인 모습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슴은요, 이 물을 당장 먹지 않으면 탈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말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함께 그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는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더니요, 그 교회에 준 2층에 웬 젊은 사람이 양복을 쫙 차려입고 여기 앉아 있다가 아멘! 하고 금방 저쪽에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서 또 다시 아멘! 그리고 또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분위기를 잡아놓는 거예요. 아멘, 아멘 분위기를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 목사님이요. 그 당시에는 전도사님이었다가. 그러니까 그 아멘 소리가요, 이런 그냥 아멘 이렇게 하는 아멘! 그러면서 막 다니는데, 난 우리 교회도 그런 교육자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얌전해. 말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응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벌써 확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뜻이 뭔가를 상고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나크리노는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고 하면 비평하다, 그리고 판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의 뜻이 뭔가를 우리는 찾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목회 38년 이렇게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 말씀의 뜻이 궁금해가지고 목사님 오늘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뜻이 뭔지가 잘 몰라서 그랬는데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전화나 물어보신 분이 지금까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저는 한 분도 물어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완벽하게 이미 설명이 된 거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데 뭘 물어보겠어요? 그랬대잖아요. 어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하고 난 뒤에 그 말씀의 뜻을 아는 분 아멘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아멘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시는 분 가만히 계셔보라고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고 그리고 답을 찾으면 된다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모르면 아는 분한테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고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이 뭔가를 아주 심도 있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이제 됐다, 그리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에 뭐 하는 거예요? 자꾸 적용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검증된 말씀이 돼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이 뭔가를 깊이 있게 상고해 볼 수 있는 신앙,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검증된 말씀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요, 정말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이라고 이야기하는 영적 아들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 그런데 이 디모데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길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치료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능력이 있어요.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베레아 성도들처럼 그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뜻이 무언가를 상고하고 그리고 내 삶 속에 옮기는 좋은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베레아 교회의 세 번째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그 특징적인 것이 뭐냐? 그는 진리를 분별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와서 폭동을 일으키느냐고 하면 이 베레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니까 원정까지 온 거예요. 베레아로. 그리고 거기에서도 또다시 폭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진리가 뭔가를 분별해서 사람들이 아무리 폭동을 일으키고 무리를 지어도 거기에 전혀 현혹되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그들은 마음을 두었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단들이 왜 믿는 성도들을 공격해서 세상으로 끌고 가는 줄 아십니까?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분별력이 있는 믿음의 좋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레아 교회의 특징적인 거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하나는 마음입니다.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좀 너그러워야 돼요. 커야 돼요. 아마 지금도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목사님이 오늘은 왜 강단을 안 나와서 앞에서 설교를 안 할까? 애우지 못했구나. 여러분이 애웠어요. 앞에 나가도 다 알아요.
마음에 다른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야 돼요. 그러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그 말씀의 뜻이 뭔가를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분별력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세요?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면 큰 손해를 봐요. 요즘요, 이 보이스피싱 그것도요, 분별력을 우리가 잃을 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가 강원도에서 목회를 할 때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강원도 원대교회 이렇게 그 사진도 거기에 다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 아빠 지금 급해서 그러는데 돈 300만 원만 보내주세요. 그리고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받았을 때 깜짝 놀랐죠. 왜? 교회까지, 강원도 교회까지 있고, 그리고 이제 급해서 문자로밖에 보낼 수 없다고, 통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강원도까지 갈 수는 없고 확인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염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분별을 한 거예요. 우리 아들의 성격에 특징적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신을 했어요. 돈 있으면 네가 보내라. 그렇게 표현을 노골적으로는 안 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 아이는 그렇게 아무리 급해도 문자 하나 보내서 돈 보내라고 하는 그런 아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보냈더니요, 상대에서 아주 안 좋은 투로 회신이 온 거예요. 그거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때 이렇게 캡처해 놨던 거. 왜냐면 보이스피싱이 나보고 돈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적인 모습도 분별하지 못하면 손해가 돼요. 그러나 영적 분별력을 잃으면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야기해도 절대로 현혹돼서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길을 찾으면 그 길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아요. 믿으세요? 이 아름다운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